안녕하셨어요? 우리 스승명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4일 우리 속회공과 속회 두 번째 모임입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이렇게 연합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가능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2월서부터 우리 각자 속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드리든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드리든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일들 소중할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우리의 모임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순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공과에 있는 대로 순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속회 공과의 내용만 우리 함께 나누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흘을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 성경책을 펴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읽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죠.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야 했고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도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먹을 것이 궁핍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부족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상 중의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리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유대 율법주의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유까지 물을 채워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어 보이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경외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공과에는 묵상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말씀보다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참 우리는 처음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그런 해결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유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이게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물이 포도주가 변화됐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적용,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원망,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 삶의 적용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속회의 시간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와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속회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위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속회 모임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되었고 이건 모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입니다. 인원수 많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꺼리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고 어쨌든 두 사람 이상 모인다. 이라도 모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